어느 작은 성당에서 신부를 돕던 소년이 포도주 잔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신부가 그 소년의 뺨을 후려치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저리 가라. 다시는 제단 앞에 나오지 마라. 그것도 하나 들지 못하고 잔을 떨어뜨려 크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성당의 출입을 끊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이 공산주의의 큰 지도자인 유고슬라비아의 티토 대통령입니다. 신부의 한마디 말이 대통령이 될 아이를 성당 밖으로 몰아낸 것이죠. 또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어느 큰 도시의 성당에서 똑같은 실수를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포도주 잔을 들고 있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박살이 났습니다. 그때 그 교회 신부는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소년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너는 앞으로 훌륭한 신부가 될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마. 그 말을 듣고 용기를 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나중에 유명한 대주교가 되었는데 그 신부 이름이 홀튼 쉬라고 하는 대주교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혀는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로 인해 위기에 처할 수도 있고 목적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아도 말 한 번 잘못해서 목숨을 잃는 경우가 허다했고 말 한 번 잘해서 크게 빛을 본 사람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서 집안을 풍비박산으로 만들거나 말 한마디 잘못해서 평생 원수가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말의 위력이 이렇게 큰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말은 어떤 말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말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사망의 말입니까?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말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에 대해서는 앞으로 야고보서 3장에 가서 더욱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오늘의 본문에서는 총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도 야고보가 교인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교훈으로 먼저 말을 이슈로 드러냈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말이야말로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교회에서 교제를 말할 때 교제는 인격과 인격의 만남을 뜻하죠. 서로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말을 주고받는 것이 교제입니다. 나아가서 서로 가진 것을 주고받고 생활을 함께하는 것이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은 우정, 참여, 공유, 친교 등의 개념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제는 서로 어떤 낯으로 대할 것인가,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쩌다 말 한 번 잘못하거나 잘못된 말 한 번 들으면 그만 신앙생활 전부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흔히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심각하고도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신자가 교회에 나오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죠. 모두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 새신자가 사랑스럽고 귀해서 무엇이든 도와주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넘쳐나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말이 마음을 따라가지 못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말을 잘 할 줄 몰라서 기껏 한다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고향이 어디요? 나이는 얼마나 되었어? 자녀는 몇이요? 아이들이 어느 학교에 다닙니까? 재수를 했나요? 삼수를 했나요? 시집간 딸은 아이를 낳았어? 딸은 결혼을 몇 번이나 했어? 뭐 이러쿵 저러쿵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담임 목사님이 신방 가서 물어보면 새신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꼭 형사 취조 받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 차례만 치르는 일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왔다 가고 또 부목사나 전도사님이 왔다 가고 권사님이 왔다 가고 또 목자가 왔다 가고 부목자가 왔다 가고 교인들이 올 때마다 이렇게 취조를 하듯이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질려서 도망을 가버리는 그런 새신자도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교제도 눈치껏 해야 됩니다. 궁금한 것도 눈치껏 물어봐야 됩니다. 대답하는 사람이 대답하면서 기분이 좋도록 해야 됩니다. 꼭 물어서 기분 좋은 질문을 해야 하고 들어서 행복한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말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 공부 좀 하고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좋은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스러운 말, 덕스러운 말, 위로가 되는 말, 힘을 주는 말, 용서하는 말, 화해시키는 말이 넘쳐나는데 입만 열었다 하면 흉을 보고 이간질시키는 말만 하고 시기질투의 냄새만 풍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파괴하고 마침내는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해방하는 일이 참으로 많은 세상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염려가 되어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말 조심하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침묵이 무조건 미덕일 수는 없습니다. 워낙 말이 부도덕하고 잘못된 방향으로만 나가니까 말하지 말라는 것이지, 사람이 말을 하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므로 말은 하고 살되 입을 잘 다스려야 될 줄로 압니다. 잠언 10장 19절을 보면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죠.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입술을 잘 다스려서 말을 통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잠언 17장 28절을 보면 아주 놀랍고도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바보 멍청이라도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반은 성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서나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덕 있는 사람이 되고 군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을 보면 꼭 입을 열고서 스스로 나는 바보요 하고 광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만 다물고 있으면 절반은 성자가 될 수 있는데 그만 입을 여는 바람에 그 미련함이 노출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입이 방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입이 방정이다. 또 말로써 말 많으니 말 많을까 하노라 하고 노래하는 우리 선주의 시도 있습니다. 말이 얼마나 화근이 되면 그렇게 단식했겠습니까? 좌우지간 입을 조심하고 입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마디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많이 듣고 빨리 듣되
말하는 것은 새겨서 천천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귀에서 입으로 직행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귀로 들어온 것은 뱃속 깊숙이 들어가서 새김질된 다음에 천천히 입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결혼을 하자마자 마주 앉아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 늘 오늘같이 좋은 때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요, 서로가 티격태격 다툴 때도 있을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무슨 말을 듣건 무슨 일이 있건 간에 그 즉시로 왈가왈부하지 말고 적어도 24시간은 넘긴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합시다. 아무리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24시간은 꾹 눌러두었다가 그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합시다. 두 사람이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는 그 약속을 잘 지킨 덕에 평생 싸움 한번 하지 않고 지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당장에는 아무리 펄펄 끓는 일이라 하더라도, 펄펄 끓는 일이라 하더라도 딱 하루만 넘겨보면 다 이해가 되고 사그라지더라는 것이죠. 그 순간에는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는 일인 것처럼 중대했던 문제가 24시간만 지나면 어이없도록 별것이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를 보면 3대1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3마디 듣고 1마디 말하고, 3분 듣고 1분 말하고, 3가지를 듣고 1가지를 말하는 것, 이것이 3대1 원칙입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3마디 듣고 1마디 말하고, 또 3분 듣고 1분 말하고, 그 다음에 3가지 듣고 1가지를 말하는 것, 이것이 3대1 원칙이라는 거예요. 아주 좋은 이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대화를 할 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서 말로 덕을 끼치고 범사에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말을 하면서 이제는 성내지 말라고 말씀하죠. 성내지 말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분명히 화를 내면서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을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하면서 성을 낼 때가 많은데, 성내는 것을 심리적으로 연구해 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 다 듣지 않는 데서 성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을 다 듣지 않는 데서 바로 성을 내게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듣고 충분히 이해하면 성낼 일이 없는데, 끝까지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옛날 어느 초등학교 교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선생님이 교단 위에 서서 보니까 한 아이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더래요. 저 녀석이 감기에 걸렸나 왜 저러나 하고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아이 앞에 서자마자 술 냄새가 확 끼치는 거예요. 선생님이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녀석이 아버지가 술 받아오라니까 심부름 도중에 슬쩍 한 모금 마셨구나. 아니면 아버지가 마시고 남긴 술을 몰래 마셨든지 분명히 이 녀석이 술을 마신 게 틀림없어. 그런 생각을 하고서 그 아이를 책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희는 어쩌자고 아침부터 술을 마시고 학교에 오는 거냐? 어린 놈이 싹이 노랗다. 아침부터 어른들이 마시는 술을 마시고 다녀? 너 앞으로 어떻게 되려고 그래? 아주 큰 소리로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훌쩍훌쩍 울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아라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아니기는 뭐가 아니야. 내가 다 한다 이놈아.
자기가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그냥 막 소리를 치면서 화를 내면서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이가요, 자기 집 사정을 솔직히 털어놓는 거예요. 선생님, 저희 집은 너무 가난해서 밥을 지어 먹지 못하고 양조장에서 술찌개미를 얻어다가 죽을 쏘 먹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기만 하면 술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엉엉 울자 선생님이 그 말을 듣고 자기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참 잘못했구나. 내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얘야, 나를 용서해다오, 미안하다 하면서 사과를 했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사정을 끝까지 들으면 이해하지 못할 게 없습니다. 얼마든지 이해할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판부터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먼저 상대편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려고 하면 화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깊은 이해가 없고 듣는 마음이 없기에 화를 내는 것이죠. 둘째로, 그 말이 낳게 될 결과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내서 좋은 일이 있습니까?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화를 내면 오히려 상대방에게서 좋지 않은 말만 돌아옵니다. 또 화를 내는 내 자신도 속이 뒤집어지면서 내 건강도 좋아지지 않고 기분도 좋아지지 않고 삶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내면요, 상대방에게서도 좋은 반응이 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화를 내보십시오. 뭐라고 반박합니까? 그러니까 누가 나오라고 그랬습니까? 하고서 대는 그런 자식들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 입장에서도 할 말이 많습니다. 당신들도 살기 어려운 세상에 왜 나까지 나와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 하는 것이죠. 화는 또 다른 화를 부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백해무익한 것을 알면서도 화를 내니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결과를 생각한다면 절대로 화를 낼 수 없는 것입니다. 셋째, 논리 부족으로 화를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것은 말의 잘못된 표현입니다. 말하는 방법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논리적으로 이치에 맞게 차근차근 설명에 들어가서 마침내 감정을 사로잡아야 하는데 그럴 줄을 몰라서 화부터 내는 것입니다. 격분한 감정에서는 논리가 나올 수 없습니다. 격분 속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만 합니다. 단지 내 화를 발산한 것일 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 벌써 내 입을 떠나버렸다면 얼마나 큰 낭패입니까? 성을 내며 말하는 것은 일체 무익한 일입니다.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성을 내며 말하는 습관은 무조건 내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버릴 것이 있다고 그랬는데 바로 그런 것을 버려야 돼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대화를 하면서 화를 내는 습관은 무조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을 받고 그래야 행복을 창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대화를 알 줄 모르는 사람은 부부간에 대화를 하라고 그러면 대화가 대놓고 화를 내라는 것이구나 하고서 화부터 낸다고 그러죠. 조금만 나하고 틀리면 다르면 그것을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면서 화를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입니까? 나하고 다른 것은 절대로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일 뿐이지 틀린 게 아니라고.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찐 감자를 소금에다 찍어 먹어야 옳습니까? 아니면 설탕에다 찍어 먹어야 옳습니까? 너무 문제가 어렵습니까? 찐 감자는 어디에 찍어 먹는 게 좋습니까? 아무거나 찍어서 맛있게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가정에서 찐 감자를 내놨는데 설탕을 내놓으니까 왜 설탕을 내놨냐고 남편이 막 소리를 치더래요. 그래서 그럼 뭘 내놓느냐고, 소금 가져오라고. 우리 가족은 대대로 소금을 찍어서 먹었노라고.
그러면서 막 화를 내고 난 후에 감자를 먹으려다가 이제 싸움이 붙은 거예요. 이 부인은 우리 집은 대대로 설탕만 찍어서 먹었는데 어째서 당신은 소금을 찍어 먹었다고 그러시오? 그러면서 그것 가지고 막 싸우다가 결국은 우리 갈라섭시다 하고 이제 이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판사 앞에 가서 자초지종 얘기를 할 때 판사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 없이 있자 이 부부가 마지막에는 판사에게 물었답니다. 판사님은 찐 감자를 어디에 찍어 먹습니까? 그러니까 그 판사가 우리 집은 대대로 익은 김치에 싸서 먹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다른 것이지 그게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서로 내 방식대로 되지 않으면 그 틀렸다고 단정을 짓고 그냥 화부터 내면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잘못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항상 수용성을 넓히시고 언제나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를 내는 것은요, 인간의 본성인지도 모르지만 덕을 이루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는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나 공의로운 것이지만 사람의 분노는 늘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대변하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처럼 완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모두 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러므로 내게는 화내며 말할 만한 당위성이 없습니다. 또 화냄의 뿌리가 악으로부터 올 때가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겸손과 온유로 말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화를 내면서 말하면 사람이 나중에는 분노로 바뀝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말한다고는 하지만 큰 소리를 내게 되면 이미 사랑이 분노로 바뀌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흔히 의분이라고 말합니다만 그것도 분노는 분노입니다. 그러므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는 화를 내는 바람에 큰 실수를 하죠. 하나님께서 반석을 한 번만 치라고 하셨는데 분노하면서 2번을 쳐서 생수를 터뜨렸습니다. 그리고는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21절을 보면 야고보 사도가 결론지어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서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 하고 말씀할 때 내버리다라는 말의 헬라어는 아포데메노이인데 이런 옷을 다 벗어버린다라는 뜻의 물리적인 표현입니다. 더러운 옷을 싹 벗어버리듯이 그렇게 벗어버려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더러운 것, 다시 말해서 해묵은 것, 오염된 것, 습관화된 것, 성품화된 것, 고질화된 것, 타성화된 것, 이런 것들을 깨끗이 벗어버려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될 때 바른 귀를 가질 수 있고 바르게 들을 때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악을 내버리고서야 바른 귀를 가질 수 있고 바른 귀를 가질 때 바른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본성이 악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쟁기로 먼저 악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책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에 대한 나쁜 소문치고 100% 진실한 경우는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방송사의 모의 실험 결과 나쁜 소문은 좋은 소문에 비해 4배나 빨리 퍼진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악소문에 얼마나 미혹이 잘 되고
남에 대해 수군대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증명해 주는 얘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먼저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내버림으로써 언제나 바른 귀를 갖고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21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무엇로 받으라고 말씀합니까?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덕을 끼치는 말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강박한 심령으로 거부하면서 설교를 들으면, 말씀을 들으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면 나는 언제나 덕을 끼치는 말을 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언제나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마음에 깊이 새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싹이 나고 내 심령 가운데서 말씀에 싹이 나고 말씀에 잎이 나고 말씀에 꽃이 피고 말씀에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말에 덕이 있게 되고 말에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말조심한다고 말조심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말을 안 한다고 그것이 능사도 아닙니다. 내 영혼이 중생하게 될 때 바로 듣고 바로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봅시다.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고 합니다만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성내는 것이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만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비결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 마음에 심긴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비로소 덕을 끼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언제나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고 하늘아 펼쳐져라 하니까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짠 하나님의 옷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옷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하늘이 아름답고 바다가 아름답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아름답고 꽃과 나무가 아름답습니다. 우리 교회 정문에서 한 걸음만 나가도 우리 교회 정문에 조성된 그 아름다운 정원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아름드리 소나무, 그 시들어지게 서 있는 그 소나무와 그 많은 정원수들, 그 잔디와 함께 어우러진 그 우리 교회의 정원은 이 호남 지역의 명물 중에 명물입니다. 아멘도 안 하시는데 너무나 좋은 것만 보고 사셔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다른 교회에서 온 성도들이요 우리 교회 오기만 오면 탄성을 올려요. 탄성을 올려. 아, 대한민국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있을까? 참 저 하나같이 부러워하고요. 저보고 행복하겠다고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요 목회를 40년 넘게 하면서 많은 교회를 방문하고 또 설교를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우리 순천 북북교회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정경을 가진 교회가 없더라고요. 너무나 행복해서 행복한 줄도 모르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든 작품을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써서 조성을 한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은 이 작품들이 이렇게 아름답고 좋단 말이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산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천변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저녁 노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일출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이 세상은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말로 인생을 짝있게 해나가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언어로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말로 인생을 짝있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생의 집을 지어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음속에서 나오는 말의 수준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결정되고 인생의 집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고려 말기에 무학대사와 이성계가 만난 적이 있는데요, 이성계가 무학대사를 만나자마자 자네는 꼭 돼지상이네 하고 놀려먹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무학대사는 얼른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부처상이시군요. 이성계가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나는 자네들은 돼지 같다고 했는데 자네는 왜 나에게 부처 같다고 말하는가? 그때 무학대사가 한 말이 유명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생긴 대로 남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려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도 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남자는 하루 평균 2만 5천 마디의 말을 하고 여자는 조금 더 말을 많이 해서 3만 마디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많은 말을 하고 사는데 오늘 여러분이 쓰는 언어는 어떤 것이며 그 말에는 얼마나 덕이 묻어 있습니까? 케네스 해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기도 하며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한다. 말은 우리를 병에서 낫게도 하고 우리를 질병에 빠지게도 한다. 말은 우리를 파괴할 수도 있고 우리를 생명과 행복과 건강으로 인도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말은 입술의 절제에 따라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행복을 가져오기도 하고 불행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축복하고 살려야 합니다. 아름다운 말, 창조적인 말, 감사의 말, 긍정의 말, 축복의 말을 아끼지 아니해서 인생의 집을 잘 지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항상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는 것은 더디야 해서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고 모든 일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